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고향교회, 오곡교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9월 첫 주일입니다.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오곡교회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서도 알려드렸지만 10월 6일 10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 됩니다. 들어오실 때 교회 밖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돌아갈 때 한번 보셔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고가 교회 가자. 이게 처음은 좀 서먹하더라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오고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좀 반응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 달 내내 우리가 이 구호를 외쳐야 돼. 제가 오고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가자 그러셔. 오고 가, 오고 가. 제가 아무나 붙들고 오고 가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교회 가자 그러셔야 돼. 셀들도 그렇게 만날 때 오고 가 누가 그러면 교회 가자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서 9월 한 달 동안 인사가 바로 이거예요. 오고 가 교회 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홈커밍 데이를 갖는 거예요. 영원한 오곡의 가족들, 흩어져 있는 오곡의 가족들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품고 그렇게 초대하고 그래서 고향의 정겨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곡의 신앙 공동체 새 출발을 또 담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꼭 바라고요. 한 달 남았습니다.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9월 내내 단어 하나 떠올리면 고향이란 단어예요. 고향. 그래서 추석 명절도 우리가 분주하지만 우리가 10월 6일 홈커밍데이 오고가 교회 가자 준비하는 일에도 우리가 온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곡교회는 더 나은 본향의 더 나은 고향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고향이 있잖아요. 서로 인사할 때 고향 어디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난 어딘데요? 그러면 그 지명하고 똑같은 고향은 아니더라도 거기하고 뭐 가까운 곳이면은 같은 고향이로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것이 고향이 끌어당기는 힘이고 또 고향의 정겨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향 추석 때 이제 가잖아요. 그 가는 고향보다도 오늘 성경은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어요. 고향이 있죠. 다 고향이 있어요. 추석에 갈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향이. 그런데 그 고향을 돌아갈 기회들이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야 고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또 다른 고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고향은 뭐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라. 오곡교회는 더 나은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고향이 돼야 될, 고향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 나그네 길.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 외국인이고 하숙생이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씨가 노래한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잖아요. 전원주택을 지어서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원주택은 진짜 그 앞에 풍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 점심 식사한 다음에 그분이 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는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고 기타를 갖고 오더니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 하숙생 인생은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빠져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그네 길의 끝은 무엇인가? 정처 없이 떠돌다 그렇게 인생길 끝낼 것인가? 인생이 맞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고 외국인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잠시 동안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길이 맞아요. 그냥 외국인의 길로 나그네 길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게 맞는가?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 주목받았던 한 인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존경받았던 치성인이 그 인물이 그 병원에 입원을 했대. 폐수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입원했는데 한 달 동안 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1980년 4월에 이제 죽임 당하는데, 그는 그 자기의 그 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직감을 하고 공포스러워서 내 병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 또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20세기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샤르트르가 그렇게 이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회자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공포스럽게 또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 그는 뭘 얘기했냐면 죽음에 대한 자유를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이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어떻게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몇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생을 마감하지 않았느냐. 또 가족이 없이 외롭게 그 생을 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또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많은 얘기들 가운데 독자들로부터 많은 그 수긍을 받았던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많은 독자들로부터 수긍을, 고개를 끄덕거리는 수긍을 받았던 내용 하나는 뭐냐면, 샤르트르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샤르트르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어차피 인생은, 그런데 나그네 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이 땅의 생애를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가 맞아 외국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을 한 1분짜리 영상을 보세요.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동해안 하천에는 먼 바다로 떠났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고향을 찾은 연어의 마지막 산란 여정을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연어 회기 하천인 양양 남대천입니다. 북태평양과 베링해까지 2만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마친 연어떼가 가득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을 낳는 산란기를 맞아 본능적으로 자신이 부화하고 자랐던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장애물에 가로막혀도 여러 차례 도전 끝에 힘껏 몸을 솟구쳐 결국 넘어섭니다. 연어가 산란의 때가 되면 처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처음 고향은 어미하천이라 어미하천. 처음 고향은 어미하천.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여정이 그 2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돌아오는 산란의 때, 그래서 다시 자기가 부화되고 태어났던 그곳 어미하천으로 돌아오는 장정을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이 연어들은 물밖에 안 먹는데요.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길이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거슬러 물도 올라가야 되고 장애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피 말리는 대장정을 하는데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고향 어미하천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 연어의 생은 그때 이제 마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 본능이라고 그러고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연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며칠 있다가 이 광경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텐데, 그게 뭐냐? 추석 민족의 대이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음식이, 그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영원히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고, 그곳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가 오곡교회, 그리고 오곡교회 운전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힘차게 구원열차를 달리게 해야 돼. 혹시나 열차에서 내려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없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9월이라는 거예요. 열차에서 내려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우리 오곡의 가족들이 없는가 살펴야 될 때가 바로 이 9월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나라 교회는 보물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그래, 하늘나라 교회는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고향을 사모하며 살게 되다 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뭐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더 나은 고향의 천국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더 나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더 나은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교회여,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이여,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상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는 구별시켜 놔야 돼. 주일날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 그리고 그냥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랬다. 이후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후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한 장관이, 어마어마한 장관이, 천상에서의 예배가 표현할 수 없는 광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상에서 펼쳐질 그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예배,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설렘이 있어야 되고 흥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것이 예배. 이 땅의 삶은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서 드리는 천상까지 연결되는 예배인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가족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공존하는 사랑의 공동체라. 오곡의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고향교회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꼭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라. 우리의 교회는 모교회가 있는데,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고향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라.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핍박을 받아서 어렵게 됐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어머니 교회를 향하여 쉬지 않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어머니 교회, 고향 교회가 든든해야 다른 교회들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의 고향 교회, 오곡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고향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마품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둡고 좁은 단칸방, 이불 덮고 누워봐도 찬 기운 가시질 않네. 피곤한 몸, 고단한 하루와 함께 누이신 엄마,
대굴대굴 굴러 엄마 품에 쑥 들어가니 이보다 따뜻하고 이보다 안전한 곳 어디 없네. 웃으시며 주름진 손으로 도닥도닥 쓸어주시는 그 손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스하고 보드랍다. 오늘도 나는 엄마 품에서 모든 두려움 잊어버리고 스스로 잠에 빠진다. 아, 엄마 품이 좋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엄마 품이 좋다. 고향교회는 엄마 품같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돼. 우리 오곡교회가 엄마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 가득하기를 원하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오곡 가족들을 챙기고 나서야 돼. 찾아 나서야 돼. 여러분, 명절은 가족들 챙기잖아요. 그동안 좀 소원했어도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 다시 모이고 가족들 챙기고 그러잖아요. 10월 6일은 우리 교회 신앙의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곡의 서로 공동체들을 챙기고 찾아 나서는 신앙의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월 6일 오곡아 교회 가자. 한번 제가 따라해요. 오곡아 교회 가자. 제가 오곡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가자 그러시죠. 자, 오곡아. 자, 이때 챙기고 찾아 나서고 초대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오곡의 교인들 전부 다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현재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주일 예배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오곡의 교인들 모두가 다 초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오곡교회에서 현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워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 이미 정해서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에 그 섬기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 10월 6일도 있고 10월 4일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간증 찬양 집회가 있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이제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텐데 10월 4일은 금요 성령 집회는 다윗과 요나단 간증 찬양 집회를 할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미 오고가 교회 가자는 시작이 된 거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선교회별로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정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방황하는 분들, 신앙의 길 떠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10월 4일 날도 그리고 10월 6일 날도 꼭 모시고 나오시길 바라고, 그래서 고향교회 포근한 사랑 다시 느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의 명절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곡의 가족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오곡의 가족. 여러분들이 오곡의 가족이면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들도 다 오곡의 가족이에요. 그들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10월 4일 날도 그렇고 10월 6일 날도 그렇고 모시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초대 작정 카드 이거 작정하시는데 작정하는 대로 셀리더에게 주시고요. 뭐 29일까지 아무튼 수합한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내야지 그러지 마세요. 미리미리 다 쓰셔서 여러분들 셀 리더에게 주시면 셀 리더들은 지역장에게 주시고 그리고 점검팀이 다 이제 차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초대할 분들, 초대할 대상분들 다 체크하고 그럴 거니까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명, 두 명, 뭐 난 세 명도 괜찮은 거예요. 셀 리더들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9월 한 달 동안에 셀 모임은 적극적으로 모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오고가 교회 가자 설명하시고 함께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고 교회가 이 가을 고향교회 사랑에 빠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 영원한 오곡의 가족들 찾아 나서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흩어진 오곡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번 오고가 교회 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9월 한 달 동안 오곡 가족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구원 열차에 태우시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 하더라도 가족들 챙기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오곡의 가족을 챙기는 우리 10월 6일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일어나시.